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욤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막에 있는 나무는 볼품이 없습니다. 반면에 습기가 많은 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나무의 크기도 크고 또 화려하고 풍성합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성지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광야에 있는 많은 잡목들을 보았는데, 제가 많은 잡목이라고 하니까 나무가 많게 느껴지시겠지만, 넓은 사막을 이틀 동안 횡단하는 가운데 보았던 몇 개 되지 않는 나무를 제가 많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막에는 거의 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크기가 제 키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무가 굵지도 않고 또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에 많은 쌀이나무 정도 되는 보잘것없는 잡목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물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그런 사막에 있는 나무들의 보이지 않는 뿌리는 수십 미터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수백 미터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 근원을 찾은 나무의 씨들, 그것이 결국에는 나무가 되는 것이겠지요. 보여지는 부분은 보잘것없고,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부분은 물 근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사막의 그 모든 더위와 척박함을 이기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존재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습기가 많은 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수명이 길지 않고 외형적인 모습은 정말 화려하게 크는데 쉽게 넘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동부 쪽에 있는 그 대서양 연안을 잇닿은 이 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키가 100m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쉽게 쓰러진다는 겁니다. 키가 크니까 당연히 쉽게 쓰러질 법도 한데, 문제는 단순히 키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뿌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나무들의 뿌리가 1m에서 2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고온 다습한 습기가 대서양으로부터 오는 걸 그냥 다 받아 누리기만 하니까 굉장히 외형적으로 크게 화려하게 무성하게 자라나는데, 중요한 것은 몇 년에 한 번, 몇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거대한 바람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뿌리를 더 깊게 키울 것인지 아니면 외형을 깊게 키울 것인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것인지 아니면 신앙의 뿌리를 약하게 하고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종교적인 모습만 아름답게 가꿀 것인지.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깊게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련이 오고 또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태신앙은 뿌리가 깊은 신앙으로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한 모태신앙인들 가운데서 말은 뿌리가 깊다고 스스로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잘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진단하고 고민을 해본 결과, 위기라는 것을 이겨본 경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는데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이, 상황이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고 그냥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신앙에 대한 고민도 없고 그냥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아버지나 엄마를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문화가 되고 또 많은 욕망들을 교회 안에서 충족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앙을 혼자 가진, 혼자 또 버텨내야 될 시기가 왔을 때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부모가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니까 뿌리채 뽑히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참 무서운 귀신이 있는데 그것은 섭섭 귀신인 것 같아요. 나 안 알아준다. 나 속상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나를 이렇게 안 알아주냐. 이런 섭섭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도 보게 되면 뿌리가 깊지를 않은 겁니다. 과연 우리를 누가 인정해 주어야 할까요? 과연 우리를 누가 붙들어 주어야 할까요? 목사일까요? 우리의 먼저 된 부모님들일까요? 신앙은 각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문제를 문제없는 성경을 문제 있다라는 식으로 어떤 과학의 틀로만 이성의 틀로만 보려고 하는 이런 걸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그 읽은 내용을 통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본인의 문제의식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바로 말씀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단순히 읽고 또 읽는 걸 계속해서 강화만 시켜버리면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많이 알 뿐 신앙은 뿌리가 없는 경우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희생과 소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침이 시작하면서 소제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저녁이 끝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열마다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반축시키면서 희생과 소제물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내게 드렸느냐? 물은 후에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왕 씩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상기시키다가 갑자기 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로 돌아와서 씩굿과 기윤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유행하던 우상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몰래과 같은 이방 우상을 이야기를 하는 게 씩굿이고 기윤은 별 이런 어떤 형상적인 것 그래서 하늘의 신들 점성술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너희가 지고 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국 40년 동안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지만 그 행위 속에서 뿌리는 그들이 희생과 소제물을 드리는 종교적인 외형의 틀 그것은 땅 위에 드러난 나무의 모습일 겁니다. 종교적인 모든 행위가 희생과 소제물로 나타나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그 40년의 진정한 그 희생과 소제물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던 삶이었습니다. 광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낮과 밤을 지켜주셔야 되고 만나를 새벽마다 공급시켜 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방향타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뿌리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광야 생활로부터 거의 800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희생과 소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버리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약한 자들 것을 탈취하여 있는 자만 더욱 있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더욱 빈약해지는 형태의 이방 나라와 똑같이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징계로서 그들 나라를 이제는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아수르로 끌어가시겠다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아모스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대한 나무 같은데, 그들의 뿌리는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그걸 지금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더 쉽게 말하면, 신앙을, 하나님을 신앙으로 신앙하지 않고 또 삶으로 신앙하지 않고 삶에서는 세상의 욕망,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종교와 삶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신앙은 삶을 이끌어갑니다. 삶 속에서는 신앙이 녹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것이 합치 혹은 일치되지 않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이걸 지고 가리라. 지고 가리라. 그것이 그들의 원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메섹 밖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담기를 원했고, 또 그 정도의 나라를 일구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또 본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조 시절에 다메섹에 있는 제단까지, 우상에게 바치는 그 제단을 성전으로 가져왔던 정신 나간 왕도 있었고, 모든 당시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영향력을 펼쳤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다메섹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겁니다. 다메섹 밖으로 나가면 바벨론이 있고 아수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밖으로 그들을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세계가 있다. 그리고 이걸 더 광의적으로 확장을 시켜보면, 다메섹을 넘어서 아수르로 끌고 가게 하신다면, 아수르는 다메섹보다 훨씬 큰 나라지 않습니까? 그 큰 나라로 끌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다메섹보다 크고 아수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끌고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끝장내버리시면 됩니다. 죽여버리시면 됩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사로잡혀 가게 할까요? 그들을 다메섹보다 크고 아수르보다 크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고 있고 그들이 기반하고 있는 그 뿌리가 세상의 우상 아니었습니까? 그 우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드디어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지었어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언제 우리가 내 인생에서 고치기를 원하는 것들을 고칩니까? 쉽게 말해서 내 습관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게으르다, 나태하다. 그런 사람들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삶의 위기가 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위기에 직면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담배를 아직도 끊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교회를 나와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니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조건이 안 되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나의 전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이 작동하여 나를 더 성화시킬 것을 믿으면서 오늘의 부족한 나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니까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시고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여전히 짊어지고 가시더라도 교회는 나오셔야 합니다. 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끊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끊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도 건강의 위기가 오지 않아서입니다. 위기가 와보십시오. 정말 건강이 무너지면 술, 담배, 세상에 잡다한 것들 그거 다 끊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위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메섹 밖으로 끌고 가는 위기를 통해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 세상의 질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 전 세대와 후 세대, 이전과 저 끝세대까지 다 아우러는 그 모든 세대와 그 모든 나라와 그 모든 광활한 이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그들의 인생의 뿌리를 두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희생과 소재의 그 모든 종교 행위까지 삶으로 녹여낼 수밖에 없는데 여기로 하나님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삶에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풀리지 않지? 나는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내 삶은 되는 게 하나도 없지? 그런 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있고 여러분의 지금 당면에 있는 현실과 여러분의 세계관을 더 넓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을 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약속을 맺었다. 먼저 된 약속을 오래되었으니까 구약, 그래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이 신천신지에서 살게 될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약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약속은 계약 관계로서 주어진 것인데 인간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할 때 매수자나 매매자가 같은 조건, 돈에 맞는 아파트가 돈 가격에 또한 적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도 어느 정도 조건,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도 조건이 맞아야죠. 조건이 안 되는, 자격이 안 되는 사원을 뽑지 않습니다. 모든 계약 관계는 동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귀한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영원한 권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등하지 않는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안에 영원히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깜냥도 되지 않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그 약속의 증표로서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당신의 몸을 아끼듯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신앙의 대강령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분명히 신명기를 언급하시면서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니 또 한 가지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네 이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광의적으로는 들어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먼저 된 사람 또 나중된 사람, 똑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자 정의다라는 사실을 어제 살펴본 대로 여러분, 우리가 깜냥도 되지 않는 우리와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오늘 현실을 지금 일구며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뿌리를 하나님의 깊은 말씀에 다 두시고 오늘 이 복된 하루도 행복하게 하나님 사랑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멋진 한 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